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정의 날에, 가정의 달에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아픈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단 사이비한테 속아서 그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그래도 들어는 봐야만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이단이었구나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단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대면하지 말라고, 말을 섞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며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 그런 귀한 우리 존재들이 이단에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단에 내 식구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저것들이 이단인데 내 딸 좀, 내 아들 좀 저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딸도 부르고 부모도 불러요. 그러면 딸이 자기가 스스로 의사 능력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고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 이단이라 하는데 거기를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랬을 때 아니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부모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단에게 노출된 그 자식을 뺏긴 부모들은 그 이단이 있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팻말을 들고. 그러면 그걸 보고 기자들이, 방송에서, 매스컴들이 그걸 가지고 떠들어요. 막 할 때 이단들에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잠시 주춤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단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째 기도를 해야 되고 주변에 그 인프라들을 통해서 그 이단들의 뺏겨 있는 그 자녀를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해서 이단들이 판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에덴 성화의 이용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2011년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공식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천부교의 분파로서 천부교의 이단적 교리를 공유하는 집단 이렇게 되었어요. 신천지 이만희의 영향을 받고 와서 누구죠? 박태선의 그 영향을, 천부교는 박태선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그 이단이에요. 그 천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생수를 강조해요. 여러분 저기 가평 가다 보면 멋진 뉴스호스텔에서 막 멋진 타운을 만들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여기 에덴성의 이 용수가 만든 거예요. 거긴 이단입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그 생수로 눈을 씻으면 죄에서 깨끗해진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그 생수를 받으면 이 몸이 마치 사는 사람처럼 피부가 고와진다. 그러면서 그 생수를 팔아요. 비싼 가격에 팔아서 마시게 하고 바리게 합니다.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로기가 무한샘물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전 성도들한테 했던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 한번 탄 적이 있었죠. 그리고 12번째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는 그래 노골적으로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 교리를 한 6개월 정도 배우다 보면은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그 신천지 신도들이 말을 한대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이만희는 나는 스스로 재림주라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신도들이 재림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 땅끝은 한국이다 그러면서 그 이단의 그 계보를 집대성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76년에 사기 폭행, 신도 폭행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또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교도소에 구속된 사람이야. 그 구속하고 이 구속하고 틀린데. 하여튼간에 이단들을 보면 또 한 사람 저 사람이 사기꾼이냐 정신병자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정신병이 들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사기꾼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치거든요. 사기꾼으로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구인이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재림 예수의 묘라고 써 있대요. 그리고 13번째로 보면 천국복음 전도회 그래서 여기는 태극기가 주독히 등장하고 태극기 사랑해요. 태극기는 곧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어떤 큰 애국단체들도 같은데 이단 사이비들이요. 영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또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로서 많이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이 구인회가 죽으면서 교세가 꺾이면서 두 분파로 나뉘는데 최충일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명은 박인수라는 사람이에요. 최충일은 재림예수교회 천국복음전도회라고 이름 짓고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인수는 한국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 그러니까 재림예수교회 천국복음전도회 한국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 이 구인에서 나온 두 분파였기 때문에 이단 조직의 이름이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먹가름이라고 들어봤죠. 먹가름이 뭐였어요? 환상 중에 내 목이 딱 잘라서 없어지고 예수님 목이 딱 가서 나한테 붙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먹가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 먹가름과 호놈 한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난잡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교리가 이 박인수한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따르던 여자 신도 2명을 데리고 술 장사를 하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14번째, 전도관 박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는 두 기둥이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하고 전도관 박태선이에요. 거기서 나온 가지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도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도관이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김백문이라는 사람한테 훌륭한 제자가 2명이 나왔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선명이하고 이 박태선이었어요. 이 1952년 일사후퇴 때 어떤 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소변으로 자기 피가 싹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그대로 공급됐다는 거야. 이게 피가름이야.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죠. 갑부가 안 늙어지려고 젊은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공급받아서 했다는. 이 박태선이가 그 교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195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 박태선이가 안수해주면 병든 자가 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그런 신유의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개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리를 만들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치유 은사 집회를 하러 다녀요. 박태선이가. 왜?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하면서 전도관, 즉 한국 전도관 부흥협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대중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박태선 장로 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해줬었어요. 기존 교회들이. 그러면서 혼합 문제가 터지고 1956년에 이제 이단으로 각 교단에서 규정을 내렸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동방의 의인, 그리고 동방의 재림 주고 나탔다, 그리고 물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모든 생수의 교율이, 이런 것들이 박태선이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선의 제자들이 이단을 새로 만들면서 자기 스승한테 배웠던 것을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잖아. 눈으로 보고 그들을 딱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을 더 원해요. 내가 내 눈으로 봐야만 그걸 믿지, 안 보고 어떻게 내가 믿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이 박태선이가 박태선이의 이야기를 하려면 아니 종교를 줘요. 이 두 책이 있어요. 그게 정감록이라는 책이고 격암유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감록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정도령이 나라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정씨 집안들이 이 정감록을 가지고 막 그렇게 흥분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만들기는 어렵고 그 안에 풍수지리나 음양 오행이나 전형적인 동양 사상을 집어넣었던 것이 정감록이에요.
격암유록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예언가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썼다는 말도 있지만 다 이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박태선을 거쳐간 사람 중에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도참사상이라 해가지고 길흉화복을 믿는 사람의 사상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이 도참사상에 침투했던 사람이 박태선한테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종말론이 있네? 그래서 그걸 섞어서 만든 것이 격암유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박태선하고 연관된 책이 정감록하고 격암유록이에요. 왜냐하면 박태선이가 정감록하고 격암유록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자기 신도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봤냐? 영생교 누구죠? 조희성. 이 사람이 박태선이가 해놓은 것을 또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태선은 자기 나이가 5,700살이라 그래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박태선 밑에 그 유명한 박동맹 사건이라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맨날 예수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태선 아들 박동명이하고 박태선이하고 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박태선은 공공하게 예수가 실패한 메시아다. 그러면서 책 제목이 예수는 개 뭐뭐다라고 쓴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박태선이가 처음에 신유 은사를 받았을 때 그때보다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꽤 신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의 성도들도 이 전도관에 많이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집회들이 박태선의 집회가 일반 정통 교회에서 신유의 집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박태선의 이단성을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에서 박태선을 초청을 해서 신유의 집회를 해서 많은 성도들이 낳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신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 전도관이 점점 쇠퇴해가죠. 박태선이한테 그걸 그대로 받은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세 사람이 나오죠. 세월호 참사때 유명한 사람 누구요? 유병헌이.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박옥수. 또 한 사람이 이영환이 이 구원파 3대 교주예요. 그러면서 유병헌한테 또 빠져나가고 박옥수로부터 또 빠져나가고 이영환으로부터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여기 어디요? 부천에 소사동에 신앙촌을 만들잖아요. 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일상 제품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때 품질이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촌에서 나온 물건이 좋다는 소문이 전 국민한테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박태선에 대해서 별로 이단이라는 그 거부감을 안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한 사람, 그리고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참 좋은 제품,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주는데 너무나 물건이 좋아.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별 거부감을 안 가졌던 거예요. 박태선.
바뀌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포도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 나왔었고, 간장, 카스테라, 캐러멜. 그 당시 이 카스테라는 한국에서 제대로 생산된 카스테라가 없었다 그래요. 박태선 신앙촌에서 만든 그 카스테라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신앙촌 주변에 가면은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게 나서, 사람들이 또 냄새 맡고 갔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소사구하고 그 경상도 기장 두 군데 신앙촌이 남아있어요.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신로등대 중앙교회 김풍일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김풍일 씨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장막성전에서 또 2년 동안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운 곳이 신로등대 중앙교회 봉천동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1980년대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나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 교리를 이렇게 딱 모아서 신도들한테 나눠주면서 그것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다 짝이 있다. 동방 끝이 한국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천지 사상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단 상담소에서 교재로 쓸 때 이 김풍일 씨가 만든 생명나무라는 책을 가지고 이단 상담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라. 당신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잖아. 이게 김풍일이라는 이단이 쓴 책인데, 봐라. 그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지.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단 그 연구소에서, 이단 상담소에서도 교재로 사용했을 만큼 꼼꼼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나무 책이라는 이단의 교리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김풍일이 자기 이름을 김노아라고 바꿨어요. 교회 이름도 원래 신로등대 중앙교회인데 지금은 낙성대 근처에서 정명석이라는 그 교주가 사용했던 애천교회, 그 애천교회를 사서 세광중앙교회로 바꿨어요. 어디 이렇게 영도 쪽인 어디 가면 세광중앙교회 수련회든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단 계보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좀 새로운 것인지 알았더니 저쪽 이단에서 했던 거 똑같네? 거기서 갖고 왔네? 이걸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자생했던 이단들은 뭐야 하면서 문선명이, 이만희, 그리고 유병헌, 박옥수, 이영환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장 모든 이단의 두 계보는 문선명이 계보하고 박태선 계보로 나눠져요. 애국에서 들어온 이단은요, 여화등이라고 멀문교밖에 없어요. 240여 개의 이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 문선명이 계보, 박태선 계보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보면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그래 할 만큼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애곡해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편집해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라, 교회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봤어? 우리는 봐봐, 얼마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가, 연말 되면 정부로부터 상을 이렇게 많이 줘.
10명 중에 2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나머지는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한테 야 저거 이단이야 할 때 그 사진 상 받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16번째, 1915년쯤에 미국에서 직접 직구로 들어온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죠. 미국에서 수입된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것이 14만 4천 명. 이것이 박태선으로부터 수입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는데 14만 4천 명은 아까 나왔던 격암 유록에서도 나와요. 이단 사이비들의 그 교리책.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갔다가 그걸 썼겠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갔다가 자기들이 풀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성경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네 라고 하게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을 차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끝나고 전부 다 우리만 하늘나라 올라간다. 근데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 명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이래요. 그럼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면 그들이 믿는 나머지 5만 6천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좀 또 바꾼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14만 4천 명.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가슴 아픈 게 앞에 있는 우리 세림집 부모님들이 전주에서 신천지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좀 드리라니까 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뭐 어떤 건지 막 자기 교회를 말하면서 너가 14만 4천 명을 말한 거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주변에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단들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성전 유재열로 넘어갑니다. 이 장막성전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끈이에요. 그래서 유재열을 신천지의 아버지라고 하죠. 박태선, 김정규는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김풍일은 형님 정도. 이게 뭐냐? 신천지 그 유재열 장막성전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죠. 호생 기도원이라고 김종규라는 사람은 여성 스캔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을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보고 거기서 이제 시험 들어서 교인들을 이끌고 나와서 경기도 과천에 새롭게 만든 것이 장막성전이에요. 그때 1975년 때 모인 신도가 2,000명 정도 됐다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크게 부흥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재열이가 했던 것이 종말론이잖아요. 말세 심판에 대비해서 마지막 어린 종으로서 자기를 세웠고 이 장막성전에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우리 장막성전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가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예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1967년에 유명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1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천년성을 쌓는다면서 손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다가 유재열 장막성전에 67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이만희 교주예요. 유재열이가 매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교주로 등극했어요. 만으로 치면 17살 때 장막성전 교주가 됐던 거예요. 유재열이가. 근데 유재열이가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재열이가 군대도 안 가고 예비군 훈련도 안 받는 청년 하면서 그걸 약점으로 해서 고소를 해요. 재밌는 건 이만희가 유재열을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유재열에서 이렇게 아까 하나 보충할 것이 유재열이 뭐냐면 1969년 11월 1일에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때까지 빨리 장막성전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 사태가 일어난 거죠. 사기쳤다. 그래서 그때 유재열 장막성전은 박정희 대통령이 야 저 녀석들 뭐 하는 거냐, 뭐가라 집 짓고 땅덩어리 있어 어서 내쫓으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못 내쫓듯이 내쫓지를 못했어. 박정희도. 그래서 전두환이가 거기를 내쫓고 거기다가 서울 과천 대공을 만든 거야. 그 서울 과천 대공원 자리가 이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 자리예요. 이 유재를 고소하는데 고소하기 전에 더 성질 급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이 백만곤의 영적인 이름이 솔로몬이래요. 그러면서 이만희 밑에 들어가서 이만희가 백만봉 밑으로 들어가서 솔로몬 재창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백만봉하고 같이 이만희가 있으면서 교세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재열 밑에 있다가 유재열에 속았다고 깨달은 백만봉이 유재열을 고발하고 뛰쳐나갔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유재열을 고발하고 뛰쳐나갔는데 다시 백만봉이 또 다시 유재열에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 창업했으니까 와서 도와라. 교단을 하나 세웠으니까 너도 와서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나중에 백만봉에게 가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때도 백만봉이 1980년 3월 13일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이만희는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차릴 거야 하면서 만든 게 이만희의 신천지예요. 처음에 증거 장막성전을 만들었죠. 홍종려라는 인물과 만들었어요. 신천지를 같이 만든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에는 홍종려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자기들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홍종려하고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사이가 틀어지면서 헤어지면서 서로 연수가 되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자기 스스로 뭘 만든 것이 아니라 선배들부터 해왔던 것을 알짜들만 모아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세운 게 신천지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회 최대 이단이 신천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 정도로 시작했던 소규모였는데 지금은 2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재산은 5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신천지는 헌금하란 말을 안 하는데 헌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을 5천억을
모았을까요? 통일교와 비슷하게 지식인들과 기자들을 돈 주고 끌어들여서 좋은 기사를 쓰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해외여행을 막 보내주는 거야. 기업가들도. 기자들도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또 박사들한테 연구 자금도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 방패가 되었던 거예요. 헌금은 내라 말 아니고 안돼 다 되면 재산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은 것들이 신천지의 재산이에요. 이렇게 커왔던 것이 신천지예요. 오늘은 신천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이고 졸래 죽겠는데 오늘 자장가로 들리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드러났으면 나중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탁 돌아오게 되면 목사님 그때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기억이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바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이단에게 노출되어서 이단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오심토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가정의 달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소중한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이단 교육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귀하게 기억되어서 정말 이단들을 만났을 때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